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섬길 것과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게 되면 저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우는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이 주는 위험성을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수구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새들이나 백합화보다도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히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 때로는 걱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가 마르고 뼈가 썩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와서 광야 길에 걸어가면서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시고 그리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빼앗으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들은 그 만나를 이틀 사흘분 거두었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맡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다음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그리고 목적을 새롭게 설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집중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문제와로 인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